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 육에 성령으로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저는 특별한 건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의 일생 동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동하심이 사실 좀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믿음은 극단적인 기적을 가지고 온다.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제 그것을 나눌 텐데요. 일단 저의 삶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국 나이 7살,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너무나 가난한 부모님에 의해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어요. 학교를 갔다 오니까 언니하고 제가 학교를 갔다 오니까 온 식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나타나질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그 집에다 두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를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러니까 책하고 책가방만 그 집에 있고 그리고 또 그 방에 주인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모 없는 저희를 내쫓지는 않고 잠만 재워주셨어요. 잠만. 그러니까 밤 한 11시, 12시에 몰래 이제 눈치 보고 들어가서 한 3, 4시 정도 되면 엄마, 아빠, 그러니까 아저씨, 아줌마의 그 기적 없이 바깥에 나와서 비도 맞고 눈도 맞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라는 걸 다녔어요. 그런 저의 인생길을 거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기 직전까지 제가 뉴욕에 있는 회사에 COO, Chief Operating Officer 하면 한국말로는 최고 경영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일단 자기 건물에 종업원을 뉴욕에서 400명, 500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거든요. 그리고 경쟁력도 굉장하고 이제 제가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그런 홈리스, 집도 없는 그 가난한 여자아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동하심 때문에 만몬의 신이라고 하는 돈을 쥐고 있는 세상의 신이 판치는 그 뉴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비즈니스가 되더라는 그리고 비즈니스를 했다는 그 간증을 갖고 있는 최고 경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께 굳게 선 자,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선 엄마 곁에서 또다시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선 아이가 세워졌을 때 이 아이들은 사명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사명을 찾아가는 아이들, 극단적인 믿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이 아이가 부모와 같이 기도하면서 사명을 찾고 또 사명을 찾는 그 아이들에게 부모의 입장에서 같이 중보할 때 일어나는 정말 신나는 간증을 하나 먼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딸아이가 그러니까 한국 학제로는 본과 4학년, 그러니까 의대 본과 4학년인 그러니까 의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이 학생들이 얼마나 희망을 가져도 되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의대를 갈 만한 성적이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한국의 강남 서초구 굉장히 학구열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아이가 이제 강남이나 서초구의 아이가 이제 한 학년에 졸업을 하는 거예요. 2016년에 만약에 졸업을 한다. 그러면 그 졸업하는 전체 그 구에 졸업하는 고등학생 아이 중에 7명이 의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의대에 합격한 그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면 10,000명이 학교를 가겠다고 이제 접수를 했고 그 중에서 245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의대를 가는 성적이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7명의 아이들이 다 전교 1등이에요. 이 아이는 전교 1등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의사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의 신앙도 그랬고 또 이 아이의 신앙도 사명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고등학교 때 사명이 찾아지지가 않잖아요. 왜 안 찾아졌냐면 엄마의 신앙이 사명을 찾아줄 만큼의 강력한 신앙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강력한 신앙을 배울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가 못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부모가 강력한 영성을 갖게 될 때 부모에게서 풀어지는 강력한 지성을 아이들이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도 강력한 영성에서 오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영성이 탁월한 지성으로 풀어지는 것을 이 아이도 체험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떠한 간증을 드리냐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우수한 아이가 아니었는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 사명을 찾아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인생 라인,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아이의 사명을 찾고 짝을 찾고 그다음에 자녀를 양육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해왔어요. 얘기는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알고 있는 거 하고 내 삶에서 정말 이게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데 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사명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엄마의 사명을 너무 늦게 찾았거든요. 신앙생활을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을 들어간 아이가 이제 엄마와 같이 온 가족이 중보하기 시작한 거야. 이 아이의 사명이 뭔가. 근데 이 아이가 기도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무래도 제가 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그런 사랑과 인간을 고치는 의사의 길로 자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아이는 의대를 갈 만한 성적이 안 됐어요. 첫째는. 왜냐하면 전교 1등을 하는 아이들이 가는 의대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 사명을 딱 잡은 거예요. 사명을 잡은 뒤로 엄마 나는 의대를 가야 되겠어. 미국의 의대는 대학 4년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의대예요.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교 1등들이 가는 학교를 간 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가. 그런데 그때부터 사명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하나하나 사명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공부를 전교 1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 이 아이가 의대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이제 의대 서류를 내고 10,000명이 지원한 그 학교에 인터뷰를 가는 날이었어요. 인터뷰. 그때까지는 이 아이의 성적이 의대를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저와 딸이 내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호텔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사의 길을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이 딸이 정말로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의대의 인터뷰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의 의대의 인터뷰는 예상 질문이 300개예요. 300개. 예상 질문 300개의 질문을 다 대답할 수 있는 아이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의대가 그냥 가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정말 아이의 호텔에 앉아서 예상 질문 300개를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의 중보예요, 중보. 중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사명을 찾아가는 아이가 어떤 건지 간증을 해드리는 거야.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딸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명이 이 딸에게 정말 주어진 이 딸의 사명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 머리에, 중보자의 머리에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나 찾아봐라. 하나를 찾았어요. 쭉 밑줄 걷죠? 밑줄을 쫙쫙 그면서 7개를 찾았어요. 7개를 찾고 이제는 질문을 놓고 답을 준비한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7개의 질문을 다 정리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밤새도록 그것만 연습한 거야. 제가 질문하고 딸이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인터뷰를 갔어요.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을 빼는 인터뷰예요. 그냥 넘어가는 호락호락한 인터뷰가 아니고. 근데 20명의 아이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가 끝나고 이제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19명의 아이들이 다 머리를 흔들면서 나왔어요. 너무 어렵다. 이 인터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맨 뒤에 나오는 저희 딸이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서 나왔어요. 차를 태웠죠. 엄마, 너무너무 신기해. 인터뷰 7개가 똑같이 나왔어. 아멘. 지금 제가 풀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말씀과 기도에 굳건하게 섰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영성으로 지성은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딸이 입학을 했어요. 그 학교 이제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신 은혜를 맛본 거예요. 가기 전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무리 4년을 열심히 공부해도 의대를 붙냐 안 붙냐는 정말 하나님 손에 있는데 결정적으로 의대에 7개의 질문을 맞췄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고 의대의 교수님, 대학원의 교수님께서 엄마를 보자는 거야, 엄마를. 대학 교수도 엄마 보자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대학원의 교수가 엄마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아니, 왜 엄마를 보자 그러지? 뵈러 갔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 아이처럼 특별한 아이는 처음 봤다고 하셨어요. 20년의 인터뷰를 하셨는데 20년 동안 의대를 이 아이처럼 질문을 던지자마자 정확한 7개의 답을 해내는 아이를 처음 봤다고 하셨어요. 1등한 아이 아니었다고 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는 그분이 some kind of a higher being protector, 어떤 굉장히 높은 영적 존재가 이 딸을 보호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하드코어, 아주 지독한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영성이 지성으로 풀어지는 것을 이 딸은 가기 전에 체험을 하고 갔어요. 제가 오늘 풀어드리고자 하는 극단의 신앙, 극단의 기적은 이제 마지막 시대 우리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에게 먼저 간증으로 시작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하나 왜 안 나오죠? 제가 눌러야 되나요? 예. 자, 이제 저기 보이시죠? 요한복음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요한복음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한번 읽어봅시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 이 교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영혼육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아멘.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은 떠나셨어요. 우리에게서.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있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너무나 불쌍하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 밑에 가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밑에 서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통해 자복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자, 죄 없다 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통해 자복할 때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있던 사단은 죄가 없는 곳에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죄가 없는 곳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 사건이 구원이잖아.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는 아시다시피 예수 믿고 말로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찬양하고 봉사해서가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실 때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과 기도가 풀어지는 그 신앙은 극단적인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만이 나의 능력임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체험이 되어지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세상의 지혜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온갖 트렌드를 따라다니고 온갖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니지만 강한 영성이 임한 사람에게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그 지성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홈리스의 삶에서 하나하나 올라서 뉴욕에서 최고 경영자가 될 때까지 극단적인 믿음으로 갔어요. 가장 극단적인 믿음을 지적했던 사람이 저희 남편이에요. 당신이 직장 생활하고 회사에서 비즈니스하고 임원하고 사장되고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극단이어가지고 어떻게 회사 일을 하겠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남편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극단으로 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극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극단의 믿음의 와이프를 보고 우리 남편이 이제 하는 얘기가 당신의 삶은 정말 신기해. 남편, 옆에 있는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의 삶은 신기해. 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또 이렇게 자녀교육 세미나 다니는 거 보고 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하다고. 아니, 비즈니스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 자녀교육 세미나를 다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이들 극단의 믿음으로 키워낸, 그리고 극단의 믿음으로 극단의 기적을 이뤄낸 아이들로 키워가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세대는 그 아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붙들고 지금부터 이제 저희 강의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왜 안 나오죠? 뒤에는 나와요. 오케이. 자,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 이야기.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탄의 계략. 요즘에 마지막 시대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동성결혼 문제가 있다고 많이 들으셨죠? 자, 오늘 제가 하는 이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으시고 왜 마지막 시대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동성결혼을 보기 전에 여기 보이시죠? 뇌. 이게 뇌예요, 뇌. 하나는 정상인의 뇌고요. 하나는 살인자의 뇌예요. 뇌를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죠? 달라졌죠? 또 하나는 정상인의 뇌고요. 그 다음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병자의 뇌예요. 그 다음은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정상인의 뇌예요. 자, 여기 바뀌고 여기 하살표에 바뀐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모양 크기 변한 거 보이시죠? 자, 어떻게 변했냐는 중요하지 않고 변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사단의 성품을 보셔야 돼요. 사단의 성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지만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자기의 것으로 훔치고 변화시켜서 change and modified.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단은 거짓의 명수라는 성경 전반에 나와 있죠. 사단의 성품이. 그 성품을 이제 여기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성품을 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창세기 말씀으로 이제 정말 동성애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빨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탄의 계략이 뭐냐. 동성결혼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성결혼이 왜 죄냐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자녀 생산 안 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자녀를 생산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창조의 대적이에요. 아멘. 자, 이 창조의 대적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대를 끊겠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자손의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손의 대가 끊기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용하는 게 뭐냐면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동성연애는 두 사람 사이에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쾌락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는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의 특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 자녀가 생산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사단의 전략이 아니야, 자녀 생산할 수 있어. 자, 일부 다처, 일처다부 얘기 나오겠죠? 또 체인지 시킨 거야. 또 변형시킨 거야. 자, 가정의 개념이 파괴되겠죠. 이게 미국에서는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LA에서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결혼해서 아기를 하나씩 낳았어요. 그리고 유타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랑 결혼해서 벌써 일어나고 있는 사단의 계략이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여자와 여자 결혼해서 남자 아이를 못 낳으니까 또다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그러지 말고 아이 바깥에서 만들면 되잖아. 난자도 팔고 정자도 팔고 지금 벌써 태아도 파는 시대가 됐어요. 한국에서 안 일어난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특히 이 태아, 뱃속에 있는 대리모를 하는데 이 대리모가 지금 동남아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마가 몸매나 건강 때문에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야, 자기에게서. 대리모도 일어나고 있고, 동성 커플들이 대리모를 쓰고, 난자 사고, 정자 사고, 태아까지 사는 시대가 벌써 왔어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인권 문제 발생하고, 인간 존엄성 파괴되겠죠. 이렇게 일어날 때,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커플들, 아이 갖고 싶잖아요. 무엇을 하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 납치, 유괴, 강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 안 되고도 우리나라만 해도 성범죄 엄청나죠. 이제는 아이를 두고 하는,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아이를 키워보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 본능. 그 본능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어떠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캐나다 온타리오주는요, 화장실, 여자 남자 화장실 같이 써요. 자기가 여자면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쓰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16년, 2017년 학제에서요, 성별 검사를 해요, 학교에서. 우리 가정통신문 검사하잖아요. 얘가 여자냐, 남자냐. 근데 이제는 미국에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성별 조사를 학교에서 하는데, 이 아이가 남자예요. 남자인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자야. 그러면 여자하고 체크하는 거야. 남자애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인 것 같아요. 여자 체크를 하는데 문제는 부모님이 그 성별을 참관할 수가 없는 거야. 부모가 성별에 관여했을 때는 그게 불법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떤 시대인지 겁나시죠?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화장실을 자기가 결정한 성의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큰 오빠가 자기가 여자예요, 이제. 심정적으로 여잔지 아니면 어떠한 의도적으로 여잔지는 모르지만 내가 여자하고 했으면 이 아이가 여자 화장실을 써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여자아이가 들어가는 화장실을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안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지금 미국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잖아요. 여자 화장실에 변기만 있고 문이 없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학교를 가보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문이 없어요, 여자 화장실에. 변기만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흐름. 자, 이렇게 되면 납치, 유괴, 강간,
우리 아이들 보호하기 힘든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세상. 기도하셔야 되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아들, 딸들이 이러한 동성결혼이라고 열어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동성애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속고 있는 거죠. 사단의 계략에 모르게 속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영혼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단의 계략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예방하고 무찌르고 쳐부셔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막 사회가 혼란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선가 모르게 우리 아이 만들자. 아이를 만들자. 자궁 외 임신이 일어나요,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벌써 인공자궁 보이시죠? 인공자궁이 인간이 인간을 생산할 수 인공자궁이 영국에서 2014년에 완성이 됐어요. 주렁주렁 인공자궁을 달고 할 수 있는 과학 환경이 됐고, 두 번째는 유전자 조작. 중국에서 2015년 만들어졌어요. 3명의 엄마한테서, 그러니까 3명의 부모, 어떤 부모든 간에 좋은 진을 뽑아서 아이를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자, 이제 유전자를 조작한 아이를 인공자궁에 넣고 주렁주렁해서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는 모르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지금. 이런 세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이제 기계화로 인간이 다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맞춤형 인간,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지능과 지수와 키와 사이즈를 영양제도 주고 쭈쭈빵빵 만들 수 있는 모든 게 준비됐어요. Everything is ready. 자, 이제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 인간 보이시죠? 잡종 혼혈 인간이 뭐냐면 2030년이 되면 구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구글에서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처럼 인공지능을 달고 있는 인간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강력한 군인 생산은 미국에 있는 군인들을 상대로 벌써 성공했어요. 성공. 거미의 거미줄과 우리 인간의 피부를 합성을 했는데 이식을 했어요. 총탄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강력한 피부가 성공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냐면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30년이 되면 엄마 아빠의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아이가 인공지능을 달고 거기다가 방탄 총알도 뚫고 들어가지 않는 피부까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걸 달고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시대예요. 무섭죠? 그러면 동성결혼의 이 결과가 뭐냐? 도대체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동성결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을 또 사단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훔치고 변형시키고 파괴시켜서 인간이 인간을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창조의 법칙의 정면으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 필요 없어. 인간이 인간, 내가 인간 창조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어쩌면 그런 인간이 시험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항상 과학은 보편화되기 전에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동성결혼에 숨겨진 마지막에 사단의 결과가 뭐냐? 사단은 인조 피부 넣고 장기 이식, 장기 다 개발된 거 아시죠? 심장, 간, 췌장 비싸서 못하는 거지 다 개발이 돼 있어요. 인간이 이제 만들어진 인간도 나오고 이제 우리 인간, 우리 같은 사람도 장기를 다 이식을 하고 하나 되지 않는 게 뭐냐면 뇌예요. 뇌는 개발을 못했어야지. 뇌는 컴퓨터와 연결하는 거야. 칩을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천국과 영생 필요 없어. 인간이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이 영원히 이 땅에서 불멸하겠다는 거야. 이 악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왜 이 땅을 왜 마지막 시대라고 하냐는 거예요. 동성결혼이 왜 마지막 시대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시대라고 보시는 이유는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와 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안 틀리냐면 노아
몇 명 살아남았죠? 8명.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노아가 8명 살아남았어요. 노아 가족. 노아 가족이 8명을 살아남은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영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완벽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 피도 깨끗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되냐면 만들어진 아이가 이제 나올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과 같이 자라갈 거예요. 같이 자라가는데 이 만들어진 아이와 같이 자라가는 우리 아이가 피가 섞인다는 거예요. 피가 섞인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가 섞이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겨두신 이유, 하나님의 온전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거야. 피도 깨끗하였더라예요. 완전하였더라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판치고 있던 네피림과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생활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과 틀리게 오로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피도 깨끗하였더라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그래서 마지막 시대인 거야. 자, 노아 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어떤 겁니까? 하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 한번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건가? 노아의 때 하셨던 하나님께서 똑같이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마지막 시대의 징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이때에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겨내겠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학원 보내잖아요, 공부시키려고. 그 공부로는 컴퓨터에서 지등을 다운로드 받는 아이를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는 그 지적인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강한 영성이 임할 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임하고 지성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을 우리 부모가 지금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 부모가 듣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모를 때는 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앞서 가야 되겠죠.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노아의 때 노아가 정확하게 섰을 때 가족을 살린 것처럼 우리 부모가 정확하게 섰을 때 내 아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 노아처럼 성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자녀 양육이 뭔지 이제 인생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고 영적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 여정 보이시죠? 교육과 직업, 여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모를 다 자기 자리에 두면 돼요. 부모가 태어났어요. 자, 우리의 부모님께, 그리고 지금 자녀들은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서 공부하면서 직업 찾고 있죠. 지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도 공부시키고, 공부가 끝나고 나면 결혼하고, 결혼하고 나면 다시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아내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교육을 시켰어야 돼요. 그리고 시켜야 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엄마 아빠 양육할 때 교육을 받고 결혼하고 또다시 자기들이 아이를 낳으면 양육하고 제너레이션이 돌아가는 거야, 세대가. 이렇게 세대가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냐면 교육과 직업을 찾을 때는 사명을 찾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고 고등학교 때 사명을 찾는 중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신 은혜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 1등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찾아가는 사명자의 자리에 서게끔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고 짝 찾고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이곳에서 지금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어요.
자녀도 사명 찾는 이곳에 있고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이곳에 있고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전승이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곳에서 제대로 된 자녀 교육,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지면 첫째는 확실한 믿음이 이루어져서 이 아이가 신앙 안에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앙 안에 쓸 수가 있고 엄마가 보는 상태에서 이 아이가 고난과 순종의 훈련을 엄마 아빠의 가이드라인에서 배워갈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아이는 자기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해서 아껴요. 자기를 아낀다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자기 몸에 문신한 아이들, 자기 몸에 코 뚫고 귀 뚫고 막 퍽퍽퍽 하나의 모양을 내서 뚫는 게 아니라 막 여기 주렁주렁 뚫고 있는 아이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 문신의 영적인 의미를 제가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었는데 문신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에 벽화 그린 거예요. 내 멋대로. 그리고 그 벽화의 의미가 뭐냐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이건 내 거야 하고 도장 딱 찍는 거예요. 지금 조그마한 거라도 있다면 그냥 지우세요. 저는 그렇게 레코멘드해요. 이렇게 추천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살면서 실패, 성공, 노하우 전해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목적이 뭐고 사명을 찾아가는 아이들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는요. 아이들을 향해서 휘몰아쳐오는 영적인 어택을 부모님들의 영적인 눈으로 알아볼 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우리 아들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영적인 어택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아이에게 얘기하고 말렸는데 아이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내가 영적인 어택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중보해요. 내가 진정한 내 자식의 조언자다, 중보자다, 상담자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없죠? 아멘.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 하나님의 어떤 훈련을, 굉장한 고난의 훈련을 겪기까지는 그 의미도 몰랐고, 그리고 정말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구나 생각을 했지, 그게 영권과 관계 있다는 걸 몰랐어요. 부모님들이 영권을 회복하는 순간 아이들이 부모님들 밑에 들어와요.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 영권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영권이 되지 않는 이유,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이유. 첫째가요.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앓고 있어도 삶과 신앙의 모습이 틀릴 때는 아이들이 말 안 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회사에서 기적을 막 체험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적을 저는 회사에서 일으켰어요. 아무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의 기적을 본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어요. 엄마가 너 이거 영적 여택이다. 안 들었어요. 아이가 한 얘기가 엄마, 회사에서는 엄마가 어떤 지인지 몰라도 집에서는 엄마는 그냥 엄마예요. 엄마의 모습으로 저에게 조언해 주세요. 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1년 반 가까운 하나님의 그 고난의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깨졌어요. 사실은 이곳에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이도 있긴 하지만 부모님이에요. 부모가 바뀌니까 자녀가 바뀌더라고요. 두 번째는 너무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만 생각하는. 근데 제대로 하나님께 교육받은 아이는 나만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조언을 듣질 않아요. 저 못된 아이, 나를 괴롭히는 그 아이의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예수 사랑이 느껴질 때 이 아이는 엄마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아멘. 우리 아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왜 살아있나 할 만큼 그렇게 미워했어요. 아들의 인생길을 짓밟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그 아이를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엄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꾸셨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정말 음란의 영이 씌인 거예요. 우리 아들과 사랑하면서 아들은 한 발짝 딱 걸쳐놓고 막 이 남자 저 남자 따라다니면서 그걸 우리 아들이 본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얘가. 그런데 이렇게 괴롭히는 그 여자애가 차라리 헤어지면 난데 헤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하버드를 갈 수 있는 아이를 못 가게 만든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 아들의 인생길을 막은 거잖아. 정말 미워했는데 방언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갈급한 기도가 그 아이의 영혼을 바라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음란의 영이 씌어서 이 남자 저 남자 돌아다니는 이 아이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의 여기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 통곡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 아이를 용서했어요. 놀라운 거는 그 아이를 용서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떠나갔어요. 우리 아들이 끊었어요. 제가 그때 한 게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는 게 사랑이 영적 전쟁의 능력이에요. 내 아들을 괴롭힌다, 내 딸을 괴롭힌다, 저 나쁜 아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영혼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하고 내 아들에게서 떠나가는 거야. 내 딸에게서 떠나가는 거. 이제는 미움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정말 강력한 능력이잖아요, 사랑이. 이렇게 예수 사랑이 느껴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요, 아이 지적할 때 너무나 냉철하게 긍휼 없는 지적하죠. 사랑이 없는 지적에는 아이들이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의 이 강의를 들으시면 긍휼이 임하고 예수 사랑이 느껴지고 그렇죠? 그리고 삶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이 일치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분명히 아이들이 따라올 텐데 궁금하잖아요. 내 삶에는 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그렇죠?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하나님 안에서 영적 여정. 우리 출애굽기 잘 아시죠? 성경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출애굽기에서 우리 부모님들, 학생들은 부모의 위치에 자기를 놔도 돼요. 자, 이 부모님들이 애굽에서 불신앙이었을 때 홍해를 건넜죠. 우리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 것,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의 길.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는데 우리 많은 분,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방언은 뭐 기본적으로 하실 거고 이제 신유도 있고 예언도 있고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과 신유와 축사가 내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타 종교의 사람도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예수님은 다 좋아해요. 훌륭하다고. 근데 예수님이 욕먹는 이유가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욕 먹는데 특히 더 욕을 먹는 이유가 그런 은사를 행하시는 분들 때문이에요. 예수의 성품 없이. 자, 여기서 애굽 10가지 재앙, 그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축사나 신유가 그것보다 더한 기적은 아니죠. 엄청난 기적이 애굽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갈랐어요. 그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광야의 길에서 메추라기 만나 떨어졌어요. 그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희의 믿음 생활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광야길로 훈련시키셨어요. 이 광야길의 훈련에서 보통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어떤 은사가 임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은사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은사자의 성품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 없으신 분들은 나서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나서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 광야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도 안 했는데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은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하나님의 고난과 순종을 받고 뉴욕에서 어떤 이런 걸 겪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게 올라오지만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훈련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렇잖아. 우리의 모든 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음성대로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나의 의욕이 하나님을 앞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이 광야의 길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그 훈련이에요.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품을 빼시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데 저 사람과 부딪히고 싶은데 욱하고 올라오는 악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에서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고난 훈련 시키시잖아요.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시죠? 고난 당하면 제 고난 만만치 않죠. 제가 홈리스에서부터 하나하나 올라갔어요. 직선으로. 만만치 않은데 그 고난을 얘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인지라. 고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저 인간 왜 이렇게 나 괴롭히냐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됐고, 또 하나는 홈리스의 삶에서부터 그렇게 어려운 삶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뉴욕에서 어떤 최고 결정자가 됐을 때 이 모든 고난이 저의 영적인 영역이 됐어요. 누구와 얘기를 해도 아는 거예요, 심정을. 제가 뉴욕에 가기 전에는 부자의 심정을 잘 몰랐어요. 올라가 보니까 부자의 심정도 알겠어요. 불쌍하신 분 많아요. 돈은 많아도. 모든 사람이 고난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저를 바꾸시는 거죠. 다른 사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고난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집사 진짜 안 되겠어. 그리고 저 권사님 안 되겠어. 우리 입 밖에서 빼내야 돼요. 왜냐?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길이지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을 다루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길에서,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하나 빼내기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빼내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엄마가 광야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은 신유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여기에요, 여기 그냥 어디예요? 이 초입이에요, 초입. 그분들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어떤 영역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는 그곳은 아버지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의 훈련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남 쳐다볼 때가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어떤 모태신앙 가지고 계시고, 나는 몇십 년 성경 공부했어.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훈련 가운데 나를 다루시는데 나에게서 악한 것들을 빼시는 시간이 광야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악한 거 볼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셔요. 우리는 그냥 내게 악한 게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요단을 건너는 믿음이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우리 때문에, 광야의 이 초입에 있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냥 어른이 되어서 한 이쯤에서 18세, 20세가 될 거예요. 여기쯤에서. 이 아이들이 그러고 대학 가요.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키워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직 희망이 있어요. 지금부터 오늘이 첫날이에요. 오늘부터 변하면
하나님의 영권을 갖고 아이들을 다 품 안에 품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성품이 광야의 길을 어느 정도 통과하고 하나님의 강한 영성이 임하고 영성이 지성으로 풀어지는 어떤 핵심적인 걸 두 가지를 제가 제 체험관대 알게 된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요. 이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요단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 광야 기간에서 정말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용서하면서 용서되어졌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저희 악함을 알게 하시면서 용서가 되어졌는데 그 용서를 함과 동시에 제 안에 있는 많은 악함, 사람 미워하는 것들이 떠나면서 사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권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내가 안 미워해야지가 아니라 안 미워져요. 그리고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용서되어져요. 성령께서 하실 때는. 그러니까 억지로 되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해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용서가 되어지면 두 번째가 입이 말이 바뀌어요. 말. 지금까지 아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제가 그 말씀이 요한복음의 그 앞에 했던 그 1장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서 정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어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 축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가 깨달아진다는 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 저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입술로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쏘아대고 막 날카롭게 지적해대는 거 때로는 예리하고 영리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건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입술로는 절대로 칼같이 꽂아대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래 찔거대기 명수였어요. 올라오면서 얼마나 찍어대고 올라왔겠냐고요. 정확하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 보고 정확하게 칼같이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칼같은 말씀을 받고는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됐어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정말 임한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칼같이 정확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축복의 말을, 생명의 말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우리의 인생길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영적 여정. 광야의 길이 짧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야의 길이 짧을 수 있는 것은 하나하나 순종의 훈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 어떠한 순종의 훈련이 있냐면 지금 눈앞에 안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는 곳마다 저런 인간 꼭 있어. 있죠. 피해왔는데 또 있어요.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직장도 옮기고 교회도 옮기고 때로는 학교도 옮기고 했는데 또 있어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내 영적 수준이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따라다녀요. 왜냐? 통과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자식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보시는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내 모습이에요. 무섭죠? 그리고 자식들 웃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모습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 내 앞에서 나를 못 살게 하는 그 친구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순종과 훈련을 시키시는데 나를 위해서 시키시는 거다. 다른 사람 미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다 보면 처음에는 길어요. 의미를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 고난의 기간이 짧아져요.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순종 훈련을 받을 때 정말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많은 사람들한테서. 저 인간이 왜 날 괴롭히지?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길 때는 이제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걸 통해서 저를 무엇을 다루기 원하십니까? 아버지, 제가 다루어져야 할 저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고난의 기간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고난의 기간이 짧아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영성, 지성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광야에서 고난의 기간을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남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의미와 순종의 훈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를 하다 보면 요단을 건너는데 이 요단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계속 순종의 훈련이에요. 믿음으로 건너라 할 때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탁 들여놨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 제가 뉴욕의 최고 경영자가 됐던 것도 덜덜덜덜 떨면서 두려워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믿음의 길이 쉬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라 할 때 정말 내 발을 요단에 건너냐. 건너는 순간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회사에서 정말 해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가겠냐는 거예요. 그런 가겠냐의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갔을 때 극단의 믿음에서 극단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가나안에 갔어요. 가나안의 믿음은 믿음으로 체험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강한 영성이 임할 때 주셔요. 지성으로. 제가 회사의 프로젝트를 그렇게 풀어냈어요. 그렇게 주시는데 그런 믿음을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면 이 아이들의 광야 길이 어택을 해올 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어택을. 그 영적인 어택이다. 이렇게 지나가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자.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의 광야길은 짧을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광야길이 짧아질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믿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는 것을 연습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 때 컴퓨터 인간 나올 때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는 세상과 섞일 거예요. 못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강력한 영성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신나는 일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승진을 했겠죠. 승진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는 비즈니스, 사업부 하나를 맡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책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카운팅 있고 뭐 이런 회계부서 있고 인사과 있고 하는데 이제 저는 비즈니스, 그 회사의 전체 비즈니스를 맡고 있는 이제 그쪽의 책임자가 됐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저한테 당신이 비즈니스 담당자니까, 비즈니스 디렉터니까 우리 회사에 10년 뒤에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10년 뒤에 꿈을. 그래서 제가 10년 뒤에 꿈이요? 우리 사장님 얘기가 당신이 10년 뒤에 하고 싶은 자기의 꿈을 맞추래요. 신기하죠? 제가 비즈니스 플랜을 짜고 회사의 모든 일들을 돈을 벌고 비즈니스 플랜을 짰는데 이분이 무엇도 만족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10년 뒤에 내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내 꿈을.
사장님의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재주로 사장님의 꿈을 맞춰요? 저를 그 꿈을 내놓으라는 게 몇 개월을 갔는데 제가 이 회사 진짜 못 다니겠다. 나를 미우면 곱게 나가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집회를 가서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시죠.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는 거. 그래서 제가 집에 왔어요. 프로젝트가 얼마나 열심히 목숨 걸고 일을 했냐면 그 주에 일주일에 10시간을 못 잤어요. 일주에. 하도 사장님이 그걸 내놓으라고 해서. 무엇을 해도 만족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쌓여있는 그 시간에 제가 다니엘서를 읽었어요. 쭉 읽는데 놀라운 걸 발견해서 느부갓네살 왕 자기 꿈 맞추러 가잖아요. 제가 그거 똑같은 인간을 만난 거예요. 자기 꿈을 맞추래, 꿈을. 그래서 제가 계속 사장님 10년 뒤에 꿈을 얘기하십시오. 제가 그 꿈에 대한 플랜을 짜겠습니다. 몇 개월을 했는데 꿈 맞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회사 못 다녔겠다. 이제 그렇게 작정했는데 다니엘서를 수백 번 읽었잖아요. 우리 사실. 근데 그날 느부갓네살을 제가 만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진짜 만났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 모습을 봤어요. 술사, 박사. 왕이시여, 당신의 꿈을 얘기하시옵소서. 당신의 꿈을 제가 그 모습인 거예요. 제가 도대체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해서 꿈을 맞췄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막 읽으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를 찾았어요.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왕의 꿈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구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무릎을 딱 꿇고 주님, 다니엘서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날도 살아계시다면 내가 우리 사장님의 꿈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또 강한 영성에서 탁월한 지성이 임함을 또 체험했어. 막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비즈니스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비즈니스 플랜을 짰어요. 10년 뒤에 우리 회사는 이렇게 될 건데 이 회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1, 2, 3, 4, 5 가고 이렇게 되면 10년 뒤에 이 회사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 시작은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플랜을 다 짠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가서 우리 다른 비즈니스를 프레젠테이션 한 다음에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켜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덜덜덜 떨었어요. 줄리가 그걸 어떻게 맞췄지? 줄리가 내 꿈을 어떻게 맞췄지? 덜덜덜 떨었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도 사장님의 꿈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내야 합니다. 이게 저만 되면 제 얘기잖아요. 우리 아들과 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아이들, 학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중보자로 섰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날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안에서 인생 여정 기억나시죠? 자, 교육, 직업 찾았죠? 그 다음에 결혼했어요. 자녀 양육. 자, 여기서 이제 학생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잘 봐야 돼요. 왜냐? 우리 부모님들도 중보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교육과 직업을 찾는 게 사명을 찾고 이제 결혼을 할 때 짝을 찾는 건데 문제는 아이들이 짝부터 찾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질서의 하나님. 그쵸? 자, 짝을 제가 생각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 제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짝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사명을 찾아라. 네가 사명을 찾고 사명의 길로 네가 묵묵히 걸어가면 같이 사명 찾은 아이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올 거다. 거기서 탁 마주치는 게 네 짝이다. 그래서 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짝이 진짜 짝이에요. 제가 이따 오후 시간에는 왜
그 짝을 못 만났는지, 우리 아이들 그 짝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못 만났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가난 믿음 이해되시죠? 제가 가난 믿음에 살고 있다, 그렇게는 얘기 드릴 수가 없죠. 그렇지만 회사 일이나 우리 아이들의 일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강한 영성,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섰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중에 주시는 지성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강한 영성이 임하고 지성이 풀어질 때 만몬의 신이 판치고 있는 뉴욕의 비즈니스 세상에서도 되더란 얘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목사님과 나누었는데 미국에서 비즈니스 회사에서 기도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회사 직원의 세일즈 미팅을 보낼 때 회의실로 불러요. 불러서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파송 예배 드려요. 파송 예배. 근데 그 파송 예배가 전에 저에게 책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이 매니저는 이거 하고 하나씩 다 역할을 주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파송 예배를 시켜서 보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즈니스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사 직원들 놀라겠죠. 그래서 원래 지금은 자녀교육 하러 나오지만 제가 명명한 제 이름이요. 원래 제가 직장 선교사입니다. 직장의 선교사예요. 내가 예수 믿어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너희도 예수 믿어라예요. 아멘. 지금 제가 이 일을 다니면서 저희 남편이 신기하잖아요. 극단의 믿음을 가는 걸 막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녀교육 세미나 하는 거 막 모니터해요. 지금 아마 이게 텔레비가 되고 이게 생방송이면 막 중보할 거예요. 막 땀을 빨리 흘려고 하면서. 아들, 딸, 남편, 생방송 되는 거 있잖아요. 텔레비 컴퓨터에 붙어서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엄마 끝날 때까지 중보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이신 모든 분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는 가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알죠? 가장 어려운 선교지가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정의 선교사예요. 아멘. 시부모님을 향한 가정의 선교사, 친정을 향한 가정의 선교사, 처가를 향한 가정의 선교사.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양육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부 지혜 열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 교육과 직업을 찾으라고 할 때 저도 보니까 저 1등 아니었거든요. 학생들 공부 1등 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부모님들도 지금은 1등 한다고 해서 컴퓨터 못 이겨요. 하나님의 강한 영성이 임한 게 지금 우선이에요.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사명자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사명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 나중에 내 사명 찾으면 하지?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니에요. 사명은 뭐냐? 지금 내 나이에 하고 있는 그게 사명이에요. 지금 내 나이에 학생들, 유치원생이면 유치원에답게 살고 있는 게 사명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면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 공부하는 게 사명이에요. 공부 안 하고 지금 짝 찾고 공부 안 하고 직장 찾고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공부 1등 안 해도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죽게 하듯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올리심을 이 아이가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1등이 아니어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죽게 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죽게 하듯이 했는데 1등이 아니어다 대체 오케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면 저희 딸 1등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대학 동안에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거예요. 1등 아니었어요. 4.0 만점 못 받았어요.
이런 아이가 하나하나 하나님 훈련을 통과해요. 훈련을 통과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성으로, 지혜로, 명철로 이 아이에게 임하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내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5분만 찬양팀 잠깐 나와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중에 첫째가요, 우리 아이들 광야의 길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 대한, 이 딸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내 성품이 앞서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이 아들이, 이 딸이 신앙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거 5분이라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시간에 부어주실 은혜를 위해서 누구 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목소리로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5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닿는 회개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의 신앙도 그랬고 또 이 아이의 신앙도 사명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고등학교 때 사명이 찾아지지가 않잖아요. 왜 안 찾아졌냐면 엄마의 신앙이 사명을 찾아줄 만큼의 강력한 신앙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강력한 신앙을 배울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가 못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부모가 강력한 영성을 갖게 될 때 부모에게서 풀어지는 강력한 지성을 아이들이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도 강력한 영성에서 오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영성이 탁월한 지성으로 풀어지는 것을 이 아이도 체험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떠한 간증을 드리냐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우수한 아이가 아니었는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 사명을 찾아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인생 라인,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아이의 사명을 찾고 짝을 찾고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해왔어요. 얘기는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알고 있는 거 하고 내 삶에서 정말 이게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데 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사명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엄마의 사명을 너무 늦게 찾았거든요. 신앙생활을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을 들어간 아이가 이제 엄마와 같이 온 가족이 중보하기 시작한 거야. 이 아이의 사명이 뭔가. 근데 이 아이가 기도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무래도 제가 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그런 사랑과 인간을 고치는 의사의 길로 자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아이는 의대를 갈 만한 성적이 안 됐어요. 첫째는. 왜냐하면 전교 1등을 하는 아이들이 가는 의대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 사명을 딱 잡은 거예요. 사명을 잡은 뒤로 엄마 나는 의대를 가야 되겠어. 미국의 의대는 대학 4년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의대예요.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교 1등들이 가는 학교를 간 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가. 그런데 그때부터 사명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하나하나 사명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공부를 전교 1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 이 아이가 의대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이제 의대 서류를 내고 10,000명이 지원한 그 학교에 인터뷰를 가는 날이었어요. 인터뷰. 그때까지는 이 아이의 성적이 의대를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저와 딸이 내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호텔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사의 길을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이 딸이 정말로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의대의 인터뷰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의 의대의 인터뷰는 예상 질문이 300개예요. 300개.
예상 질문 300개의 질문을 다 대답할 수 있는 아이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의대가 그냥 가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정말 아이의 호텔에 앉아서 예상 질문 300개를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의 중보예요, 중보. 중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사명을 찾아가는 아이가 어떤 건지 간증을 해드리는 거야.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딸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명이 이 딸에게 정말 주어진 이 딸의 사명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 머리에, 중보자의 머리에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나 찾아봐라. 하나를 찾았어요. 쭉 밑줄 걷죠. 밑줄을 쫙쫙 그면서 7개를 찾았어요. 7개를 찾고 이제는 질문을 놓고 답을 준비한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7개의 질문을 다 정리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밤새도록 그것만 연습한 거야. 제가 질문하고 딸이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인터뷰를 갔어요.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을 빼는 인터뷰예요. 그냥 넘어가는 호락호락한 인터뷰가 아니고. 근데 20명의 아이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가 끝나고 이제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20명, 19명의 아이들이 다 머리를 흔들면서 나왔어요. 너무 어렵다. 이 인터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맨 뒤에 나오는 저희 딸이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서 나왔어요. 차를 태웠죠. 엄마, 너무너무 신기해. 인터뷰 7개가 똑같이 나왔어. 아멘.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그런 홈리스, 집도 없는 그 가난한 여자아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동하심 때문에 맘몬의 신이라고 하는 돈을 쥐고 있는 세상의 신이 판치는 그 뉴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비즈니스가 되더라는, 그리고 비즈니스를 했다는 그 간증을 갖고 있는 최고 경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께 굳게 선 자,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선 엄마 곁에서 또다시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선 아이가 세워졌을 때 이 아이들은 사명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사명을 찾아가는 아이들, 극단적인 믿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이 아이가 부모와 같이 기도하면서 사명을 찾고, 또 사명을 찾는 그 아이들에게 부모의 입장에서 같이 중보할 때 일어나는 정말 신나는 간증을 하나 먼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딸아이가 그러니까 한국 학제로는 본과 4학년, 그러니까 의대 본과 4학년인 그러니까 의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이 학생들이 얼마나 희망을 가져도 되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의대를 갈 만한 성적이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한국의 강남 서초구, 굉장히 학부열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아이가, 이제 강남이나 서초구의 아이가 이제 한 학년에 졸업을 하는 거예요. 2016년에 만약에 졸업을 한다. 그러면 그 졸업하는 전체, 그 구에 졸업하는 고등학생 아이 중에 7명이 의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의대에 합격한 그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면 10,000명이 학교를 가겠다고 이제 접수를 했고 그 중에서 245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의대를 가는 성적이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7명의 아이들이 다 전교 1등이에요. 이 아이는 전교 1등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의사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풀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말씀과 기도에 굳건하게 섰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영성으로 지성은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딸이 입학을 했어요. 그 학교 이제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신 은혜를 맛본 거예요. 가기 전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무리 4년을 열심히 공부해도 의대를 붙냐 안 붙냐는 정말 하나님 손에 있는데 결정적으로 의대에 7개의 질문을 맞췄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고 의대의 교수님, 대학원의 교수님께서 엄마를 보자는 거예요. 엄마를.
대학 교수도 엄마 보자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대학원의 교수가 엄마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아니, 왜 엄마를 보자고 그러지? 뵈러 갔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 아이처럼 특별한 아이는 처음 봤다고 하셨어요. 20년의 인터뷰를 하셨는데 20년 동안 의대를 이 아이처럼 질문을 던지자마자 정확한 7개의 답을 해내는 아이를 처음 봤다고 하셨어요. 1등한 아이 아니었다고 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는 그분이 some kind of a higher being protector, 어떤 굉장히 높은 영적 존재가 이 딸을 보호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하드코어, 아주 지독한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영성이 지성으로 풀어지는 것을 이 딸은 가기 전에 체험을 하고 갔어요. 제가 오늘 풀어드리고자 하는 극단의 신앙, 극단의 기적은 이제 마지막 시대 우리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에게 먼저 간증으로 시작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하나 왜 안 나오죠? 제가 눌러야 되나요? 예. 자, 이제 저기 보이시죠? 요한복음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요한복음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한번 읽어봅시오. 시작.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 육에 성령으로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저는 특별한 건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의 일생 동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동하심이 사실 좀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믿음은 극단적인 기적을 가지고 온다.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제 그것을 나눌 텐데요. 일단 저의 삶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국 나이 7살,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너무나 가난한 부모님에 의해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어요. 학교를 갔다 오니까, 언니하고 제가 학교를 갔다 오니까 온 식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나타나질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그 집에다 두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를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러니까 책하고 책가방만 그 집에 있고, 그리고 또 그 방에 주인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모 없는 저희를 내쫓지는 않고 잠만 재워주셨어요. 잠만. 그러니까 밤 한 11시, 12시에 몰래 이제 눈치 보고 들어가서 한 3, 4시 정도 되면 엄마, 아빠, 그러니까 아저씨, 아줌마의 그 기적 없이 바깥에 나와서 비도 맞고 눈도 맞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라는 걸 다녔어요. 그런 저의 인생길을 거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기 직전까지 제가 뉴욕에 있는 회사에 COO, Chief Operating Officer 하면 한국말로는 최고 경영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일단 자기 건물에 종업원을 뉴욕에서 400명, 500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거든요. 그리고 경쟁력도 굉장하고, 이제 제가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